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아멘. 네, 1절 말씀에서 섬들아 또 민족들아 바로 이 세상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향하여서 내 앞에 잠잠하라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재판정으로 이제 소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자리에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마치 하나님이 그 재판정에서 그 이방 나라들과 법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위에 누군가 재판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어떤 논리적으로도 하나님이 정말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40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권능을 강조했었는데요. 그 하나님은 힘으로만 우월하신 분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완전하신 또 법적으로도 그 따질 수 없을 만큼 그런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 3절까지 해서 내가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가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대상이 굉장히 막연한데 바로 그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꺾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일으키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그 공의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었다. 그렇죠?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을 이끌고 이제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고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며 계속 쭉 말씀이 나오는데 또 3절에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즉 세계 정복을 하고 있는 고레스의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누가 그 사람을 세웠느냐 하는 거죠. 바로 4절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느냐? 라면서 질문을 던지고 바로 답이 나옵니다. 바로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완성 때까지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이 40장 말씀과 비교해서 보자면은 40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 권능으로 하늘을 또 땅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 세계를 이 땅의 기둥들 기초 위에 세우신 분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1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즉 창조적인 자연 세계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이 인간의 역사, 또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강한 왕이 일어나서 세계를 지배하고 또 그 왕이 약해지고 다른 나라가 또 힘을 가지고 또 세계를 지배하고 이런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러한 역사는 어떤 군사적인 또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만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에 넘어가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저 세계 역사의 흐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5절로 7절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섬들, 땅끝 역시 세상 나라, 이방 나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나라들은 지금 이제 세계적인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할 것입니다. 또 이 페르시아가 이 나라 저 나라를 정복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할 텐데 그 두려움 속에서 결국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우상을 만들고 서로 격려하면서 빨리 만들자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우상 앞에 그 도움을 청하는 그 어리석은 세상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또 세계의 그 정세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신문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또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다랄지 또 어디 일본의 또 프랑스의 또 무역이 어떠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근데 그것이 단지 그냥 세계 역사의 흐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교훈, 또 어떠한 지침을 주는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세계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또 작은 사회 속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크고 작은 사람 간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우리보다 강한 힘을 가진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도움을 얻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을 만들고 또 세속적인 방법에 취하여서 그 도움을 청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섬들아 땅끝 처음에 그 1절에 시작하면서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우상을 따라가는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그 재판 자리에서 이제 그 법적인 공방을 벌이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또 사람들 간의 관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사람들의 그 힘과 또 권력과 또 부딪히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며 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 낙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도우시는 그 도움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굳게 서서 오늘 내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